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래요.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은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나라. 분나라에게는 자식이 있고 분나라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주님의 미식을 그의 아내 분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나가 그를 대신히 결혼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너를 아들과 낳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주저하여 되겠느냐. 도둑을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하늘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함과 은혜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를 이루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오늘을 다시는 일시 수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제나무와 밀과 같은 할배바와 노조한 가죽들을 가지고 실로 여호와께서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하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자신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랜 아침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했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귀한 한 주간을 열어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사무엘 상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하의 전체 내용은 아몬하였던 사사시대의 말기부터 사사시대의 끝에서부터 이제 통일왕국이 시작이 되고 통일왕국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의 통치가 끝날 무렵까지의 내용, 약 100년 동안의 기록이 사무엘 상, 사무엘 하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왕국 설립의 그 배경,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는 그 배경과 과정,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는 중요한 인물이 세 분이 있죠. 하나는 사무엘이 있고요. 그리고 사울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 다윗의 생애를 중심으로 사무엘 상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 왕국은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메시아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죠.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하에 이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 나라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그 다음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렇게 역대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한 권으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한 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 솔로몬, 그리고 분열 왕국, 북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한 권으로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열왕기 상하와 그리고 역대기 역대 상하가 사실은 이제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 상하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썼고,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역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이 이제 겹쳐 있는 경우들이 혹 있는데, 관점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같은 사건이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그때 가서 이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은 사무엘상 초반부를 보게 되면 사사 시대가 마감이 되고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죠. 사사 시대가 마감되고 그리고 왕정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쓴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또 일꾼 왕으로 세우는 일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은 이 사무엘의 탄생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아멘. 먼저 1절 말씀에는 사무엘의 아버지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역대상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6장은 레위 지파가 소개가 돼요. 레위 지파가 소개되고 레위 지파에 세 자녀가 있죠. 세 자녀가 있어요. 그 세 자녀가 게르손, 그핫, 그리고 무랄이라고 하는 세 자녀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가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핫 자손 중에요. 그핫 자손 중에 이 엘가나가 있어요. 레위 지파 안에는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이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기록이 역대상 6장 27절,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 지파는 레위 지파로서, 레위 지파는 어떤 한 지역에 모여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다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레위 지파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죠. 한나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한나, 그리고 한 사람은 브닌나입니다.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상황,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가정적인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엘가나가 있었던 이 사무엘
상 1장의 그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제 말기 때죠. 말기 때. 우리가 지난번 사사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만 사사기 때는 사실은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기였죠. 암울한 시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기.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지.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거죠. 암흑기였다. 이게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또 그 시대 때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중에 최고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맡은 엘리나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주 암울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아멘.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정말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를 하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여인인지 아니면 술이 취해서 술 주정을 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돼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얼마나 저 여인이 아픈 마음이 있기에 저럴까. 이렇게 딱 느껴져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이제 포도주 끊어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 와서 이렇게 술을 들고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냐 이렇게 있냐고 술 좀 끊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도대체 이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당시 때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더더욱 엘리가 성전에 지금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있는데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을 할 정도라면 당시에 술 취해서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곧 말았다는 거죠. 곧 말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술 취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엘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다음 2장을 넘어가면 그들이 이제 비행들이 나오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사장답지 않은 모습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당시 때 영적인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나가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야. 또 가정적으로는 가정적인 문제가 있죠.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아주 시비를 걸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6절 말씀에 브닌나의 이 시비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이 격분하고 괴로움이 막 사무쳤다는 거죠. 괴로움이 막 사무쳤어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특별히 한나를 많이 사랑해 주죠. 사랑을 참 많이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들고 갈 때도 브닌나보다 갑절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10아들 못지않게 너한테 잘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이 정말 사랑을 이렇게 주지만은 이 한나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도 있고 울분과 격분이 그 속에 있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살았던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 제사장이 있는데도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성도가 기도하는지 아픈지 전혀 분간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의 적수인 분인 나의 그 시비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고 음식도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귀한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나가 결심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결심했습니다. 결단 내렸습니다. 무슨 결단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리라. 그런 결단을 내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 시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으로는 영적인 암흑기, 제사장조차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성소가 그렇게 다 타락해 가고 있는 그때이지만 한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문제를 부둥켜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문제가 있으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탄식합니다. 속에서 감정이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는 안 해요. 기도하는 자리로 안 간다는. 그런데 한나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람들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시대에, 아무도 성소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에, 개인적으로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그 아픔의 상황에서 그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없지 않죠.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저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두말할 나위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이 한나,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들을 아주 소홀하게 여기는 그 영적인 시대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 기도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정말 살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맡기시죠. 그 여인에게 이 사무엘을 맡기고 그 사무엘이 태어나 그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역사를 만드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는 누가 움직이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 엎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한계에 봉착할 때도 있고 내 인생이 암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성도들 되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또 앞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을 맞아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특별히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좀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